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가만 있어봐. 이거 컴퓨터 쪽에. 자, 12절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가 돼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갑석 집사님이 어떻게 됐어요? 안 오시네. 자,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탕자의 비유. 오늘 읽은 말씀은 끝까지 다 읽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하면 일단 요점 정리해 놓은 것부터 읽겠습니다. 자, 교회를 떠난 탕자의 운명인데 1번 시작. 둘째 아들이 부모 유산을 미리 달라 하여 먼 나라에 가서 허당방탕하여 허비하다. 2번
둘째 아들은 거지가 되어 쥐엄 열매를 먹다. 3번, 아버지 집에 돌아가 품꾼이 되고자 함. 4번,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입맞추다. 5번,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 기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다. 6번,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이 이 광경을 보고 항의할 때 아버지가 설명해 주다. 요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버지 나에게 상속해 줄 그 재산을 미리 주세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에게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살아계실 때 미리 주면 내가 그 재산을 가지고 크게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허락하고 미리 그 재산을 반을 팔아서 줬어. 그랬더니 그 둘째 아들이 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허비해 버린 거예요. 창녀를 만나서 이렇게 먹고 즐기고 하다가 그래서 돈을 다 써버렸어.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어떤 사람에게 이제 머슴으로 품꾼으로 갔어. 그래 품꾼으로 일하는데 마침 또 그날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게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이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참한 신세가 된 거죠, 완전히.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아버지 집에는 양식도 많고 아마 일꾼도 많이 있는데 내가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왜냐 거기 가면은 아버지가 그래도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하면은 머슴으로 써달라고 하면은 안 써주겠느냐. 그래가지고 아들이 이제 돌아갈 생각을 한 거죠. 아주 그거는 지혜로운 결단이에요. 그래 이제 좀 창피하긴 하지. 금이 환향한 게 아니고 거지가 돼서 가야 되니까 아버지 이렇게 체면도 없고 창피하고 지금. 그런데 18절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죄를 얻었나이다. 내가 아버지 아들이라고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시고 그래 품꾼을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로 하고 이제 갔어. 그래갖고 이제 돌아가서 저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마루에 이렇게 앉았다 보니까 저 멀리 길에서 한 놈이 어떤 놈이 오는데 보니까 이 모양을 보니까 둘째 아들놈이야. 근데 거지 행세를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이랬습니다. 20절에 보면은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아들이 올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달려나가서 막 아들을 안고 목을 안고 막 입을 맞추고 막 이랬어.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그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얘들아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서 입혀라. 저 거지 같은 옷 벗겨버리고 그래서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단 말은 그 아들의 신분으로 다시 상승시키겠다 이 말입니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다시 내 아들로 맞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살찐 송아지 말이 많이 나와. 이게 내가 왜 살찐 송아지 말을 자꾸 할까 얘기 들었더니 이게 늙은 암소는 질겨갖고 고기가 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송아지는 맛있는 거 연하고 그래서 자꾸 송아지 말이 나와요. 하나님도 송아지를 좋아하시더라고.
번제 드릴 때도 송아지를 좋아해요.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더라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가지고 막 잔치를 벌렸어.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렸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이 저 밭에서 일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보니까 뭐 집 근처에 막 풍악과 막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지금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물어보니까 당신의 27절에 보면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나이다. 그래 당신의 아버지가 그 동생을 다시 맞아 들여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이 막 화가 났어. 28절에 보면 노하여 이랬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막 가서 항의를 했어. 아버지, 너는 열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데 열심히 일하고 아버지 명령대로 살았는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갖고 내 친구들하고 또 믿게 즐기게 하도록 그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동생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살림을 다 가져가가지고 창녀들과 다 삼켜버리고 허랑 다 써버리고 이렇게 거지가 되어서 왔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이렇게 잔치를 벌리는가 그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절 이제부터 32절 여기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요. 자,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지. 이런 동생, 이런 아들을 다시 찾았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제일 중요한 그 주제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쓴 거라 그랬죠. 뭐 옛날 이 얘기 뭐 있을 만한 이 얘기인데 뭐 이 얘기 왜 이게 옛날 얘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둘째 아들은 탕자라 그랬습니다. 탕자. 탕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탕자가 돼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게 탕자가 돼서 자기가 혼자 아버지 떠나서 살겠다고 그래 먼 나라 가는 거지. 돈을 달라 해서. 이것은 이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에 와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탕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 코로나 때 많이 떠났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딱 교회에 와 있을 때는, 교회를 다닐 때는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지만은 교회를 떠나면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떠나면 마귀가 달려들게 돼 있어요. 마귀가 달려든다니까. 그래가지고 마귀 종이 돼가지고 그 악한 영 마귀가 끌고 다녀. 쾌락의 영이란 그 사탄 마귀가 들어가면은 술을 마시고 막 도박도 하고 쾌락 뭐 도박 사이트 요즘 도박 많잖아요. 그냥 컴퓨터 도박 뭐 사이트 뭐 이런 거 스롯 머신 이런 거 그런 거 막 그거 좋아하고 또 음란의 그 쾌락의 영은 짜릿한 걸 좋아해요. 그다음에 음란의 영이 들어가면은 여자를 좋아하게 돼 있어. 그래서 여자 이게
창녀들에게 끌려다니면 이제 돈 다 뺏기는 거지. 예. 그리고 물질 뺏어가는 영이 들어가면은 이게 사기를 당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사기꾼이 달라붙어. 돈 냄새를 풍기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가지고 있다 뺏긴 사람들 많아. 사기꾼이 달려들어서 뭐 사업하자 하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둘이 붙어가지고 하다 보면 다 뺏겨버려요. 우리나라는 절대 동업하면 안 돼, 동업. 동업하면 둘 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 물질 뺏어가는 영이 딱 붙으면은 사기를 당한다고. 이렇게 해서 쫄딱 다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 그 돈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됐는데 마침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환경이 나빠지더라는 거죠. 자, 어제 이제 대통령이 돌아와가지고 우리 너무너무 기뻐했잖아요. 뭐 어떤 사람은 막 눈물을 흘려갖고 바지까지 막 젖었다.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댓글에. 그래 기뻤는데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 대통령을 내란죄로 엮어가지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 집행했던 명령을 받아 행했던 사람을 전부 다 감옥에 지금 가다 놨잖아.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이제 광화문,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 광화문하고 막 거의 다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기도하고 모여서 막 이렇게 외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제 이제 다 아시겠지만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곽종근 별 3개 사령관, 쓰리스타 사령관을 알고 보니까 김병주라는 별 4개 군에 있을 때 자기 상관이었어요. 별 4개가 꼬셨잖아. 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 별 4개가 그 곽종근을 꼬셔가지고 야, 이게 내가 우리 시킨 대로 연습까지 시켰대. 요리 시킨 대로 이렇게 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갖고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덮어 씌우는 거지. 국회의원을 막 끌어내라 했다고 막 이렇게 그 내란 혐의를 씌워서 그래서 사건을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그게 뭐요?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그 곽종근이 김병주 국회의원 포스타 출신 국회의원을 만나기 하루 전에 지 친구 20년 친구 고교 동창에게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서 자기들 다 실토했어. 쟤들이 지금 나를 엮어갖고 내란죄로 집어넣으려 하는데 그 협조해주면 양심선언식으로 그렇게 해주면은 너는 빼주겠다. 뭐 그렇게 변호사도 붙여주고 뭐 하겠다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기는 나 갑갑해 죽겠다. 지금 너는 이제 내란죄로 엮여 들어가면 연금도 못 받고 가족들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다. 아들, 딸 뭐 가족들이 그래가지고 자기 고교 동창인가 뭐 이게 자기가 잘 아는 20년 친구한테 그렇게 토로한 그 내용을 그 동창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봐요. 내가 항상 설교할 때 우리가 기도했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니까. 이해가 됐으면 아멘. 기도하고 우리 한국 교회 뭐 모든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 다 그래요. 우리는 좌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우로도 치우치면 안 되고 좌편도 아니고 우편도 아니고 그냥 중립에 해가지고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해주세요. 기도만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된다. 기도하는 것까지는 맞아.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건 틀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 인간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 인간을 통해서 역사한다니까. 그 고교 동창 뭐 그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뭐 자기가 법적 사건이 됐으니까 아마 나중에 밝혀지겠지. 고교 동창이 누군지 그 법을 잘 아는
변호사나 검사나 판사나 뭐 아니면 하다못해 법원석이라도 주석이 출신이라도 법을 좀 아는 사람에게 얘기했을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딱 녹음해 놓은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 그 고기 동창을 때가 딱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격동시킨다고, 감동시킨다. 그 사람을 역사하게 움직인다고, 마음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요, 이게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 딱 당하면은, 어려운 사건이 당하면은 이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 말씀이 떠오르든지 해. 앙리면 자기 생각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합동적인 예언을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 성경의 예언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얼마든지 성경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딱 기도하면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니까, 그게 하나님 주는 생각이야. 그걸 물론 틀릴 수도 있지만 잘 판단해야지만 하나님 말씀과 가까우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이유가 다 있고 설교를 잘 들으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예언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예언을 오늘날도 자꾸 한다면 그걸 또 성경에 덧붙였다고 자꾸 뒤에다 갖다 요한계시록 끝났는데 덧붙였다 덧붙여야 한다고 믿는 것이 합동측이야. 우리 교단이 속한 게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든 그 하나님이 그 고교 동창을 통해서 그걸 TV 조선에 가서 풀었어. 그 TV조선은 뭐, 그날 저녁 9시 뉴스에 나와버렸잖아요. 그래서 역전이 된 거예요, 역전돼. 그래서, 중앙지법에서 그 지기현 판사가 석방시켜 주니까 모든 것이 다 이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주 헌법재판관은 무조건, 기각시켜야 돼. 기각이나 각하를. 왜냐? 증거가 없어졌죠. 녹음이 나왔잖아. 예? 곽종건 또 황장관 뭐 메모지하고 두 개를 가지고 내란을 엮으려고 민주당한테 큰 난리를 쳤어. 이게 다 거짓으로 딱 드러났어. 제일 중요한 게 본인이 음성이야. 본인 음성. 그래가지고 저들이 이제 그 내란죄 엮으려 하다 저들이 이제 반대로 자기들이 내란을 일으켜서 막 공모를 해가지고 대통령을 잡아넣었으니까 저들이 내란죄지. 이거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우리가 역사를 배운 이유는 깨달으라는 거예요. 똑같아. 박근혜 때 사실 그 박근혜를 감옥 거두고 이제 헌재에서 인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 혐의도 없잖아. 박근혜가 혼자 외톨이인데 무슨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조용하게 끝나면은 그거 가서 뭐 문재인은 지금 60명 경호원을 붙여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잘 사는데 그거 무슨 최순실하고 돈거래할 이유가 뭐가 있어?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이제 그걸 깨달았으면은 한동훈도 그걸 보고 이거 반대로 하면 안 되겠네. 대통령을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네. 나중에 그렇게 지금 바보지.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가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이 떠나면은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선한 쪽으로 가야 하나님 우리 편이 되지 악한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악한 모함을 한번 이런 거 하고 하면 자기가 도로 걸려. 지난번에 에스더에서 끝났는데 그 모르드게가 유대인을 유대인들이 다 망하게 생겼으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또 달려고 하잖아. 장터에다 달려고 하니까 결국은 누가 이기는가 봤더니만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는데 지가 달렸어. 그게 다 성경 교훈이야, 교훈. 선하게, 착하게, 이게 선한 하나님의 정의, 공의대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제 자기가 거지가 돼서 아버지 집에 돌아갈 생각을 했다는 거지. 우리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는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 나가면은 넘어지고 찢기고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또 병이 든다는 거요.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교회에 나와서 그 눈물 흘리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은 그런데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전에 많이 왔었어요. 노숙자들 보면은 그 신세에 하나님을 안 찾더라니까. 그 막 계속 우리 교회 센터에도 계속 할아버지 하나 계속 왔잖아요. 올 때마다 내가 뭐 1,000원도 주고 2,000원도 주고 10,000원도 주고 이래저래가 돈 받으러는 막 계속 오는데 교회에 오면은 교회 오는 날 주일날 오면 내가 주겠습니다. 그때 이할란 집사님 10,000원 주겠다 이랬잖아. 그런데 그 후로 안 오잖아. 하여튼 교회 오라면 안 와. 그냥 공짜로 막 돈 얻으러 막 계속 오는데. 교회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과 7범이라 하더라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예수 믿으면은 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은 지혜로운 결단이야.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스스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 사람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 하나님 교회를 떠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야 나 옛날에 막 교회 나갔어. 뭐 주일학교도 했어. 뭐 이런 사람들 있더라고. 그러면 그 나가서 보니 뭐 잘 됩니까? 뭐 이러겠죠.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잘 되지. 그러면 뭐 별 잘 될 일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도가 된다니까. 다시 교회 가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분이 있으면 딱 체크해야 돼. 전도할 때 내가 옛날에 교회 잘 나갔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딱 낚아채야 돼. 딱 붙어가지고 그래요. 뭐 교회 세상 하나님 없이 세상 살아보니 뭐 잘 됐을까 물어보면 분명히 잘 안 됐어 그분은. 그럼 이제 교회 나오면 하나님 회복해 줍니다. 이렇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생각은 날마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밤에 잠이 안 와서 그냥 아들 생각만 하고 늘 밤에 셀 때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도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교회를 떠난 우리 그 자기 선택한 자녀가 돌아오기를 매 날마다 기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그냥 하나님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받아줘요. 받아주고 신분을 회복해줘. 전의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 신분을 회복한다는 거지. 이 땅에서 거짓 생활하면서 가진 거 없고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딱 돌아와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상승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모든 거 귀한 거 다 줍니다. 아들 신분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천사를 붙여줘요. 수호천사. 천사를 붙여줘서 늘 동행하고 도와주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고 기도하면 다 필요한 거 들어줘요.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거 지혜도 주고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 찾지 않고 혼자 내 힘으로 살겠다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게 없어. 마귀가 달라붙어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쾌락의 영, 음란의 영, 물질 뺏어가는 영 이런 것들이 붙어가지고 잘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절대 아버지를 떠나면 안 된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면은 하나님은 전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신분을 회복시켜줘서 똑같이 그 교회에서 미리 오래 믿은 사람이나 돌아와서 믿은 사람이나 똑같은 그 왕자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모는 분류하는 사람이 많아요.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부모에게 분류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죠. 절대 미워하지 않지. 그와 똑같아. 하나님도 자기 선택한 백성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그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나님 아들이 되면 거 당당하게 아버지 것이 네 것이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다.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 것이다. 창세기 1장 28절 너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은 뭐든지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되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은 잘 된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문제가 생긴다. 그것이 오늘 이 주는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 맨 끝에 이게 여기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는 기뻐해서 잔치가 일어난다 그랬죠. 땅에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하지만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잔치를 부르래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